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가 지금 10계명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9번째, 10번째 계명을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9번째 계명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 하지 말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 뭘 하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왜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합니까? 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살 겁니다.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거짓말을 할 때도 종종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각심을 가지 않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계명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럼 사건이 터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CCTV도 보고 현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뭐 증거도 찾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대 근동 시대에 재판을 하거나 어떤 범죄와 어떤 사건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증인을 통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들이 증언을 해주는 게 매우 큰 힘이 있었고, 그 증언들이 어떻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고 재판에서 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거짓말로 하느냐 사실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재판을 할 때 항상 자신이 진실한 얘기만 하나요? 수시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10계명에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결과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상황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벼운 문제입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증언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사형을 언도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세운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 벌을 내릴 때에 어떤 겁니까? 가볍게 쉽게 빨리빨리 재판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할 때 신중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에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증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B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한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어떤 벌을 받냐면 A라는 사람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형벌을 B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 하면은 B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형에 대한 형벌을 이 B라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살고 위증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위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아기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치 자기 것인 것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 지배 아래서 훈련받았으니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본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을 얘기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끊어져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될까요?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귀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가 어디죠? 네, 에덴 동산이잖아요. 네,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여자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하고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받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왜곡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임의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뱀은 약간 왜곡시켜서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왜곡된 정보에 맞춰서 자신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네, 서로 왜곡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혹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데 지금 이렇게 왜곡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뱀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무엇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기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게, 왜곡된 생각을 갖게끔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뱀,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전한 상태로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무너진 상태로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뱀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뱀이 하나님과 약속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렸고 그 끊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 모든 세월 동안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구를 충동시킨 것이고 그 욕망과 욕구의 충동에 순수하게 그냥 하와가 반응을 했고 그로 인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을 본인 스스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까지 전달시켜버려요? 아담에게까지 전달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거짓된 거짓말을 통하여 간교한 그 거짓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초겠죠. 인류가 가장 거짓말의 절정을 꽃피운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중심축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만들고 그 거짓 증인들로 통하여서 신성모독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으신 건데 결국 그것에 이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합쳐보면 내용을 투영해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게 한 모든 거짓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로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의 인류가 더 이상 거짓말과 죄악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짓의 아비 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쫓아 너희가 똑같이 죄악으로 탐욕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무엇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일이고 그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달을 이끌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게 이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면서 거짓말을 앞세워서 그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그 정탐꾼이 그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게끔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줘요. 근데 그 일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 1장에 어떤 일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그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바로왕이 왜 니들이 이렇게 히브리 아들들을 살리느냐라고 명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저희들이 당도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네, 좋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이라도, 같은 거짓말이라도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미워하시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댓글로 막말하는 거죠. 유언비어 퍼뜨리고 내가 말로는 안 했지만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거짓말과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치판만 보더라도 쉽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더 어렵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만 채웠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경멸하고 그런 마음들이 겪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조심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수시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바가 있겠죠.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은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봤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봐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서지 않고 내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거짓이나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게 옳은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은 행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거짓 증언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5계명이 뭐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다 어떤 행동입니까? 행동입니까? 마음입니까? 행동이죠. 5에서 9계명은 행동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 유일하게 어떤 계명입니까? 내적인 계명이에요. 그죠?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훔쳤다는 얘기입니까? 안 훔쳤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훔쳤는데 마음속으로는 갖고 싶다. 이게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율법에 나온 내용이나 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죄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랍니까? 옳지 않다랍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래요? 인간들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아무도 모른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면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펴요? 심장을 살핀다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요. 폐부를 시험한다고요. 우리의 의식과 양식,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시험해 보시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으로 행실하는 것, 그 모든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내가 들어가요. 남종도 알겠죠. 여종도 알겠죠. 소도 알겠고 나귀도 알고 소유도 알겠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공통점이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자신의 소유물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종들은. 다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것은 아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가. 그럼 결국 아내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네, 이 말씀이 출애굽기가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사상 속에는 아내가 하나의 사람의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유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을 탐내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물질이나
소유니까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마득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에 당하고 올무에 빠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근심이 계속 자기를 찌르니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부자가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마치 부유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더 많이 분주하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부하려 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이 갖는 욕심과 탐심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겠죠. 그런 방향성인데 결국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1계명과 연결이 되어져요. 1계명이 뭘 얘기하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럼 결국 뭡니까? 제가 1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안에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질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지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은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 팔려고 했는데 다 팔지 않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근데 그 아내도 같이 동조한 상황 속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들의 행위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 팔아다가 그렇게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근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바나바다 얘기했거든요.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재산을 팔아서 바쳤던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칭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였던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밭을 팔아 바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탐심과 이 시기심과 명예욕과 그런 마음들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취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마음,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다 내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남겨놓고 나머지만 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서원한 겁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그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갖다 준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이 누구를 향한 거짓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던 거짓이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탐심이 단순히 물질과 어떤 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죠. 누구에게 존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존중받아야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대체자로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받는 걸 사랑하고 존중받는 걸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합니다. 왜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에게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지금 내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대로 내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니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닌데요. 저희는 40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좋은 차 타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결국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가장 적절하게 채워지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양식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딱 하루를 살 만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얼마큼 주셨죠?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게. 남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생기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게 없어, 내가 너무 슬퍼, 이게 없어, 너무 괴로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성경 10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계명들을 다 잘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박아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살인을 하지도, 간음을 하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도 다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 각자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